부릅니다. 정말 심지어 병원에 입원할 날짜 병실이 생겼을 정도로 하지만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체들을 믿고 주 예수여 떠났을 때 주 예수여 갔다 와서 세임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요소를 공급하시며 저 함께 또 정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진하시고 성숙시키는 단체적인 한 식구를 얻으십니다. 주여 이 길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소중하고 달콤하고 또 신선한지요. 우리의 기억에 거기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런 것을 또 본을 봐서 우리도 또한 또 그렇게 또 행하기 원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이 생일이지만 묘하게도 그날 거기에 갔을 때 생일 케이크를 예쁘게 정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케이크를 먼저 떼고 왔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또 우리에게 좀 고르게 안배하시고 저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을 가서 형제 자매님들의 봉사하는 영을 많이 누렸습니다. 교회 인수가 모두 봉사하는 인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대만은 그러한 실행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봉사들이 단지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 안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누렸던 것은 제가 묶었던 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부부는 신혼부부였는데도 처음에 집을 구할 때부터 성도들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집을 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갔을 때 방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세심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니 이거 정말 부부가 원래 구하던 안방을 내준 건 아닐까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자매님이 해주신 말로는 처음부터 그런 접대를 위해서 방을 구했고 그런 접대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그런 접대를 하는 가정이었고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성도들을 접대할 때 그거는 그 집에 주님의 친구이자 곧 주님 자신을 그 집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가정에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접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누림이 많았던 방문이었는데 심적으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또 때도 많이 쓰고 해서 정말 죄송하고 저도 힘들고 했지만 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배우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설 명절이라고 올라와서 따로 민박을 시켜줄 정도로 이렇게 가정을 열고 그 다음에 조식도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깔끔한 데서 해주면서 본인은 이렇게 샌드위치 싸가지고 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저희에게 이렇게 굉장히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깨어서 섬기는 영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세심함도 누렸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제가 원격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저의 자녀들을 이제 숙제를 도와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숙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연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숙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느꼈고 정말 그 생명의 성숙의 향기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향기가 정말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생명이 성숙했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퍼진다는 것을 감상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도 꼭 대만에 가면 좋겠지만 이 성남교회 생활 안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폭포 같은 성령의 바람을 태워서 대만교회까지 보내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100번 듣기보다 한 번이 낫다는 말의 뜻을 실감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고수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한테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친애의 순간을 마련해 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애를 통해서 진짜 저는 옛사람 죽었다.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섞이는 동력이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바람에 떠밀려서 대만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었고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정말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도 이런 많은 체험을 주님이 주실 줄은 정말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학교에 특별히 안배돼서 저희 지역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소한 분들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이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자매님을 저의 짝꿍으로 붙여주셨어요. 저한테는 동역자가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바닷가에서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그 자매님도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복음을 기도해 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청년이 정말 교회 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였고, 저는 평소에 같으면은 제가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일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주님이 정말 참된 명절인 대만까지 가서 참된 명절을 지내게 하고 참된 친척들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대만교회를 방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과 아직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친정 엄마와 같이 갔는데요. 가기 전에 저는 이번에 대만교회 방문을 하면 저희 엄마는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교회 생활도 시작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고 불타서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큰 변화와 큰 그런 이상은 보지 못했지만 제 안에 그리고 저희 엄마 안에 마음에 남는 것은 잔잔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잔잔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조 단체 카톡방에 한영생님 올려주셨는데 그분들에게서 사람의 얼굴과 소의 얼굴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자의
독수리의 얼굴만을 보려고 갔었는데 정말 그 형제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 설렜습니다. 저희 엄마가 우리에게 가정을 열어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정말 교회 생활을 맛보셨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 갔다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아주 세심한 그 안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나이가 많으니까 영어를 못할 거라 하고 한국에 9년을 살았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뭐 자연스럽게 잘하니까 전혀 서로 교통에 지장이 없이 너무 편하게 잘 지났어요. 그리고 지체들의 그 목양이 우리는 우리 집에서 집회하면 다른 옆에 집 지체 별로 집회 가정연대 별로 관심을 안 하고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만 관심했는데 지체들이 서로 동역하는 걸 볼 때 우리도 한국의 청년들 접대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청년들 접대하는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하나씩 음식을 해가지고 그 동력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는 집은 열고 또 음식 해가지고 과일 항상 과일, 고기 항상 고기 다 하나씩 해봐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도 되고 동력도 되니까 너무나 이게 몸의 동력이 아름답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는 이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이 돼버린 걸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신도 그렇게 동역하는 걸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있는 집은 어린이들 많이 모으는 거예요. 친구들 모으면 거기를 보니까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정년퇴직한 그날부터 전시간 봉사자가 되더라고요. 왜 계속 신방하고 뭐 봉사집회 가고 애들 태우러 다니고 이게 생활이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년퇴직한 부부들은 계속 신방, 계속 교회 일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고 우리도 이러한 생활이 몸에 서져야겠다는 걸 보겠습니다. 15년 전에 교회 생활에 막 연결되려고 할 때 대만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노형제님 한 분과 자매님 두 분이 활력그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형제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젊은 두 자매님은 저희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동역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어떤 형제님 가정에 머물게 되었고 또 다른 가정이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열어주셨던 형제님 부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정의 동역이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동역할 때 건축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배정받았던 가정은 딸이 3개월짜리 아기였는데 그런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만 해도 올해 세 번째 한국 가정을 접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 아기가 정말 많은데 저희 핑계로 삼아져서 소그룹도 안 나가게 되고 집회도 빠져도 그냥 시원히 핑계 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이게 반복될수록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이런 당연한 듯이 집을 열고 당연한 듯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든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고 또 동기도 생기고 현실적으로 집회는 많이 못 누렸어요. 애기가 너무 보채고 하니까. 근데 이런 가정에서 그냥 지내기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집에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정말 언제든지 가족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크게 느낀 것은 주 예수요. 대만 갔다 온 이후에 지체들과 몇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이 달라져서 생각이 막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기빌딩에서 저희 소그룹에 세 가정이 갔었는데 다 각각 다르도록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실 너무 그 전달에 힘들었던 일들이 많아서 제가 그 자매님들을 붙잡고서 제가 너무 울어서 대성통곡을 해서 힘들다고 주 예수. 근데 돌아온 비행기에서는 힘들었지만 좋았다라고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또 생각이 또 바뀌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대만 지체들을 좀 누렸었는데 저희가 첫날 엄청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이상하게 상황이 꼬이고 막 이래서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그 대만 형제님이 나오셔서 교통을 할 때 그 형제님이 정말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 중에 정말 한국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그 형제님의 교통을 듣는데 그 형제님의 마음이 만져졌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저는 두 가정에서 묵었었는데 첫 번째 묵었었던 가정은 그 집회소의 장로 형제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에 알게 됐는데 자매님이 상당히 이렇게 무뚝뚝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 표정도 없으셔요. 말도 없으시고. 그런데 마지막 날 기도를 할 때 이 자매님이 정말 영안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자매님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올바른 인성으로 만듭니다. 또한 올바른 아내의 역할을 하게 하고 올바른 남편의 역할을 하게 하고 정말 올바른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정말 모았던 집에서 형제님께서 해주신 교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님께 제가 정말 우리가 많은 때에 세상의 일과 정말 가정의 일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집회의 일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 삼아야 하냐고 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셔야 한다고 교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형제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저에게 너무 와닿는데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공허하게 느껴진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매 기도해 이렇게 말해서 제 안에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고 형제님한테 물었을 때 형제님께서 제사장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만이 다른 지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 형제를 위해서 교통을 할 때 지성소 안에서 교통을 할 때만이 남편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고 남편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형제와 가끔씩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3년차가 되었는데 많은데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주님이 주신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정말 어디 곳에서 답을 얻어야 되나 이것은 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적이 많았었는데 정말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 곳으로 한 이상 안의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 움직임 안에 있을 때 젊은 가정들이 많이 뒤처지고 또한 이것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제가 동심합의 안에서 정말 이러한 대만교회의 이상과 실천은 가정 안에서 누릴 때에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정말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이런 방문에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아멘. 제가 다녀온 뒤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40명 중에 이제 한 분이 통역자이시고 14분이 성향교회 생활하지 않는 이제 새신자와 연결된 지체들 보복 대상자들이었습니다. 14명이 가니까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천연적으로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신기빌딩에서 침례를 5명이 받으셨는데 2년간 교회 생활을 쉬었던 자매님하고 이번에 가시게 되어서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고 그 중에 셋째 딸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또 실신자 가정의 6학년 아들도 저희가 소그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었고 4학년짜리 조카도 침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 조카는 이제 그 교파에 계신 남동생, 실신자 가정의 남동생 가정인데 그 아들이 스스로 침례를 받겠다고 신기빌딩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집회 가운데도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그 집회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앞에 자매님이 교통했듯이 18조, 19조는 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기대를 하고 가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근데 제가 주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안식하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게 아니고 몸이 복음을 전하고 몸이 침례받게 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더 활력 동반자를 구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만을 가기 전 저와 저희 형제님은 불탔었습니다. 저는 2주간 비디오 훈련 집회를 열심히 들었고 저희 형제님은 NIM의 훈련 집회를 다녀온 이후에 비디오 훈련 집회를 원래 싫어하는 형제였는데 새벽에 저와 함께 나와서 훈련 집회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기 전날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착각보다 훨씬 비싼 차량 수리비가 나오면서 저희 형제님이 불타오른 그 불을 꺼졌고 저희 형제님의 눈치를 보느라 저희 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날 기도 집회도 못 갔습니다. 형제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만에 갔었는데 지체들과 함께 섞이며 찬송을 누릴 때 저희 영도 살아났고 형제님의 영도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만 지체들 안으로 들어갈 때 다만 뚜껑을 열을 때 주님은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그 대만에 있는 자매의 집과 형제의 집에 대한 교통을 들었었는데 형제의 집과 자매의 집에 들어오는 그 대학생 청년들은 그들의 일생을 헌신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있는 집회에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아침 부흥도 하며 매주 신앙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대만에 보내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만에 있는 그 자매의 집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자매의 집이나 형제의 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통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 아이를 제가 가정 안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를 목양이한테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들여서 이 목표와 방향에 맞게 기도하며 아이를 목양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남았거든요. 찬송을 한번 부르고 1절과 2절을 부른 다음에 안 하신 자매님들 중에 양쪽으로 7명씩만 더 나오겠습니다. 조를 초월해서 참석하신 자매님 중에 양쪽으로 역시 2분씩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절, 2절 부르시겠어요? 자매님들 양쪽으로 7명씩 나오겠습니다. 찬송하시겠어요? 양쪽 7명씩. 동결
정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시대 마지막에 와 있다는 정말 시대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전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고 하나님도 그 유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그 교회의 그런 사역의 흐름을 따라 날마다의 생활이 필요하고 섞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지켰는지 이번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섞임을 통하여 정말 하나의 실제를 정말 새 예루살렘을 완전해내는 하나의 실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돌이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시대를 전환하는 정말 한 무리 안에 동참케 하소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큰 긍휼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계속 대만가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800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 대만 가는 교통이 나왔을 때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추운데 움직이기도 싫고 손주들도 끌고 가야 되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서로 부추기면서 사실 갔는데 가는 여정부터 정말 폭풍이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출발하고 그것도 전날 또 열한 쉬고 막 날밤 새고 가고 막 이랬는데 타이페이 딱 공항에 도착해서 그 대만 지체들을 보는 순간 정말 그분이 구름 같은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저희에게 하고 또 호박금을 산출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묵었던 가정은 그 세 분이서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인상적인 게 항상 저를 부를 때 간세이주예요. 그냥 친애이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올라오면 간세이주 코로해도 그러고 이분들의 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되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느낌도 가졌고 그리고 섬기는 그 섬세함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저희가 11명이 갔는데 그날도 교통했지만 한 달하고 저만 교회 생활하고 2001년도에 2명이서 갔는데 이제는 9명이 어쨌든 애기들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두 분이 사준 어른이셨는데 이제 그 어머님만 주님 전날 영접하고 그냥 주님 이름 부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부흥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었다면 나팔을 불 것입니다. 또 한 번 가고 싶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다 함께 300여 명이 대만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 실행으로 다 지역으로 나눠서 집회를 하고 가정을 다 열었을 때 많은 축복이 임해서 지금 현재 600여 명의 지체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남교회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대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중국에서 정말 우리는 바로 가야겠다고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바로 신청문을 냈습니다. 주 예수 정말 이렇게 함께할 때 내 생각에 동역과 같이 이런 경륜의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800여 명이 움직일 때 또 한 번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9시부터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실행이 있어서 그 집회를 할 때 마가복음 2장을 하게 됐어요. 2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집 가버나움에서 가정을 열어서 그 어떠한 가정을 여는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가정이 어떻게 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주인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가정을 열었을 때 주님이 오셨고 또 지붕을 뚫었을 때 그 집주인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열면 주님이 영접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가정을 활짝 열어서 이러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또 중풍병자가
지체 지역에서 강릉교회를 갔었는데요. 모든 지체가 지체 집에서 잤는데 저랑 저희 부부만 경포대 앞바다에 호텔에 잤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남과 섞이는 것에 어떤 저의 그런 두터운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굶고 나서 그 다음 강릉 집회소에서 다음날 지체들이 교통하는데 그 전날 지체들과 모든 것을 막 교통하는데 저는 빗길에 반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스킵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많은 후회가 있어서 저 형제하고 다음에는 우리 너 지체집에서 자자. 우리 이번에 정말 3일을 연속 다른 지체집에서 자면서 제가 굉장히 저의 그 두터운 자아가 파쇄된 것 같았고 정말 대만의 하늘만큼 어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청명한 하늘을 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뿌옇게 흐려져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과 저로 가려웠었던 무언가가 맑게 개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 저도 세 번째 대만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할 때는 제가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요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뭐 대만 가서 뭐 특별한 아주 뭐 놀라운 어떤 것을 이렇게 보리라고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고 지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만 지체들도 많이 드렸지만 함께 가는 우리 한국 우리 지체들도 또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영허교회, 그다음에 쫑허교회, 우리 40명인데 우리 9명만 나머지는 다 영어교회에서 누림을 가졌고 우리는 이제 그 쫑허 쪽으로 9명이 별도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누림을 가졌습니다. 어떤 지역은 뭐 단체로 차로 움직였다 해서 아주 부럽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다 이렇게 그 기차를 앓고 전철을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더 누림이 많더라고요. 자세하게 대만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대만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한 지체들도 있고 함께 그 걸어다니게 뭐죠 아이들도 있고 그랬는데 왼쪽으로는 힘들었지만 지체들이 다 살아있어요. 사실 내생물의 특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 살아있을까 봤더니 지체들이 대만에 있는 지체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생물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인상받았던 건요. 첫 번째 널러 띵스 치성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한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자 통신 라이스황. 집집마다 가정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바이의 꾸시런. 그리고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지 반전 바이퍼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10%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떠나기 전에 우리 그 손자가 많이 아파가지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지체들의 그러한 몸의 기도를 통해서 무사히 잘 다녀오고 정말 다 치료가 됐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가 조금 열어드릴 때 넘치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런 대만의 3박 4일의 여정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제 돌아올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3일간 같은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서 누린 그 아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형제였는데 엄마의 동역자이자 아빠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희들을 3일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아이가 3명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정말 아이들까지도 온통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글씨를 정말
비누라고 써놓고 치약이라고 써놓고 오기 전부터 지체들을 받을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지체들이 다 교통했듯이 우리가 어떤 뛰어난 것을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합당한 인간 생활을 사는 그러한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살을 빼도 시원찮은데 2kg가 쪘어요. 너무나 잘 먹어서 제가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갈 때마다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섞이게 하시고 또 정말 육적으로도 섞이게 하시고 이런 섞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계시는 찬양합니다. 저는 그 작년 내내 우리 책임자 자매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방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가정은 그 정씨입니다. 중국 말로 정씨인데요. 정씨 가족인데 온 가족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형제는 차량 봉사를 하고 부인은 하루 종일 음식 봉사를 하고요. 또 세 자매 중 두 자매는 가는 곳마다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둘레길 야시장 등을 동행하면서 우리를 극진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정씨 두 자매 중 마지는 22살, 둘째는 20살에 불과한데 어쩌면 이렇게 봉사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 형제 자매님들은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던 우주적인 한 몸, 단체적인 한 몸의 실전에 제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만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내 생물의 참된 동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계기 안에서는 저를 인도하신 최면 장로님과 함께 몇 년, 한 4년, 5년 전부터 얼굴도 모르면서 저와 또 제 아내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던 파주교회 홍자매님을 옆자리에 세게 안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 같았는데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서 한참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묘소요새 안배하고 계시니 저는 호박금으로 조성되고 제 아내는 회복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믿음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댁이 세상분들이셔가지고 명절 내내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저와 제 아내 갈망이 있고 지체들이 기도를 해주실 때 모든 환경이 안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에 갔을 때 정말 저는 한 몸을 보았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사실 여기 나왔을 때 당장 내가 가정을 열게 놀아 선포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너무 겁이 나서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장 선포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가정을 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리스도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가정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공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구름 안에 떠 있는 줄 느끼는데 주 예수님, 저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지체들의 그 넘치는 사랑은 기본이었고요. 연인관계도 기본이었고 정말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움직이는 거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한 8살, 6살 된 아이가 계속 3일 동안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우리가 그 한 1000여 명이 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이 아버지 보호사의 후대인 옆에 앉아서 계속 우리를 정말 지켜주는 함께 가족이 이렇게 봉사하는 부모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부러웠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또 그 대북교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대북 지역만 1년에 50대씩 60개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현 62개의 집회소가 있는데 다음 달에 63번째의 집회소를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젊은 대학생 1만 명을 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교통을 들을 때 우리 성남교회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서 제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교회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형제님들이 정말 긴밀하게 하나로 공경하는 모습이라든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님하고 저는 15년 전에 방문했다 했는데 그래도 너무 고생을 해서 저는 이번이 대만 첫 방문이었습니다. 대만 갔다 와서 한국에 왔을 때 제 발은 이미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이번에 방문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 두 가지는 두 단어를 표현하자면 확신과 동력이었습니다. 그 대만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봤을 때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 팔아서도 나가지만 제 안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만 자매님들은 정말 오로지 주님으로만 조성이 되어서 그분이 주신 권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들은 저희와 이동하는 중에도 검표원에게 표를 파는 검표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 가정의 그 동력을 보았는데요. 저희 세 번째 묵었던 가정이 너무나 놀랍게도 자매님이 회복에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그 남편분은 그냥 복음 친구였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집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의 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으면 정말 집을 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동력함에 있어서 정말 같이 누리고 그러한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그 남편분께서도 가정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미지근하던 저희 형제가 대만을 다녀와서 정말 다시 뜨거워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주 예수님.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낡아져 있는지를 세상 느꼈습니다. 교회의 흐름이니까 교회에 함께 하는 거니까 항상 늘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기쁨으로 하거나 어떤 이제 그런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의 흐름에 따르고 있었음을 세상 느꼈습니다. 정말 이번 SL 이상을 추구하면서 또 이렇게 대목교회 갔다 오면서 제가 새롭게 마음을 정말 다잡고 맑은 생각의 영과 신선한 영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에 저희 친정 조카를 쌍둥이 조카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쌍둥이 조카 중에 밑에 여동생이 대만 가기 이틀 전에 딱 대만 가지 못할 정도로만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 큰애를 하나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얘를 생각해서 먹을 것도 많이 입이 너무 짧아서 잘 안 먹으니까 많이 챙겼는데 음식도 적응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냥 지체들한테 맡겨놓고 저녁에 잘 때만 데려가면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회복해서 자란 아이처럼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얘를 끝나지 않게 정말 우리가 대가 지구를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또 구워주시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내 아이가 침대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갔거든요. 얘가 이제 교통하고 가서 뭔가 보면 내 느끼는 게 있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침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성수함 이렇게
게 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문장 홍영대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 선포가 일생을 정말 끌길 원합니다. 저는 대만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섞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한 이상과 한 부담 아래에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똑같은 동일한 이상을 교통하실 때 정말 제 마음은 정말 뜨거워지고 제 영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부담이 섞일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님 힘을 내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또 두 번째 본 것은 주님 섞이기 위해서 언어로 장비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제 예린이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엄마랑 아빠가 영어만 하니까 자기도 영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형제자매님들한테 하는데 그 자매님들 대만 형제자매님들도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고 근데 아이가 되게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격려를 받고 돌아왔어요. 또한 형제님도 언어와 훈련으로 장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복음 차원에서 허락하신다면 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주님 섞이러 외국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첫날은 자오시, 이란, 그다음에 기륭, 맨 마지막 왕왕이라는 지역까지 네 곳을 방문했습니다. 7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아이들도 한 10몇 명이 되고 사실 염려가 많았지만 얼마나 풍성한지 마지막 떠나는데 그룹을 보는데 이런 그룹을 3박 4일 동안 덮고 있었지. 진짜 우리 화나고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기독교의 어떤 형제님이 대만 보험선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유셰, 모셰라고 말하시는데 현대인과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같이 하면서 최근에 미리 것을 얘기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꽃게와 같다. 이 한마디가 3박 4일 동안 모든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형제는 다른 걸 주의하지 말고 꽃게 안에 살을 주의해라. 저희는 사실 대만을 방문할 때 어떤 실행을 배우러 가는 줄 알았고 30, 40대 젊은이들이 인도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까 어떤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나 독수리 모습을 배우러 가는데 사실 본 것은 사람의 모습이고 순수하게 갈라져 있는 열심히 수고하는 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실행이 보이고 외적인 꽃게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만 주의하면 살을 못 치는 것입니다. 교회 갔을 때 조금 살을 봤어요. 일생 너가 들어있는 내가 계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대만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생활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제가 만난 자매님들은 다 직장생활 하신 자매님이셨는데 그래도 저희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떤 말을 건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하시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3번이나 더 가서 또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원동력이 정말 이들의 분투가 아니라 정말 매일 신실하게 아침 모험을 하고 또한 정말 PSRP를 통해 조성되고 함께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승부와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들의 표정에는 정말 어떤 힘듦이나 어떤 정말 무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저도 이런 분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시기를 따라가고 정말 아침에 아침 포문하고 주체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 교회 인도에 따라 아멘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1000명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눈물도 날라고 그러고요. 먹는 것보다는 한국 우리 지체들하고 대만 지체들이
이렇게 10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하고 이제 결혼잔치 할 때 이런 광경이 얼마나 더 확대돼가지고 그런 결혼잔치를 하게 될까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만교회 지차를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이 무슨 일을 통해서 그런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회복 안에서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광경이 펼쳐지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 3조가 방문한 그 13집회소인가 했는데 벽에 세 단어가 이렇게 써져가지고 붙여 있었어요. 목표, 그 다음에 원칙, 실행. 이 세 가지 그 함자로 딱 써서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표가 무슨 목표냐? 한 해에 20%, 최하로 20%의 증가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온 교회가 다 복음 실행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복음 실행을 한다.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풀코스 3번 먹었어요. 청주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 복음 실행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다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 대만 방문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대만 방문에 첫 가정을 갔는데 신혼부부였어요. 임신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아주 깨끗한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저는 그날 저녁 잘 자고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물기가 하나도 없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내가 얼굴을 닦은 수건으로 기타 틀는 것도 다 닦고 물 튄 거 다 닦고 바닥 싹 닦아서 흔적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불편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못마땅하지라도 주님의 그것을 가져가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돌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각자의 내 그 성향이 있고 내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랑 같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식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강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주님은 그 부분을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움직일 때에 올 때에는 그 지체로 향해서 제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지체를 향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게 했고 그러한 부분을 기도로 가져가게 하셨고 제가 원래는 우리 아들하고 가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더 이상 내려놓고 근데 이제 대만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집회 때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움직임을 볼 때 제 안에서 주님 우리 아들은 저기 언제쯤이면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고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가정을 열어서 정말 모든 지체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는 2조인데 13조랑 두 군데를 같이 섞이고 세 군데는 따로 가서 섞였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에 가서 두 번째 교회가 위엔딩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가는데 자매님들이 집회소 앞에 쭉 서가지고 허덤실러 허덤실러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박수를 치고 우리 너무나 열광스럽게 맞이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다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 봉사하는 교님이 전부 다 참기름 한 병씩 준비해 놨으니까는 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대구로 가서 마지막 1집회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9집회소, 4집회소에도 다 집회하고 주일날만 1집회소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형제님들이 다
복음에 대한 부담이 다 있었습니다. 5지역이 다 섞였는데 전부 다 복음에 대한 부담들을 다 쏟아내고 어린이 전람도 있었고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다 전람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부담은 다 복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서는 일주일에 3번씩 복음 실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우리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곳에는 3번씩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만교회가 토요일날 반드시 복음 실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진을 다 해놓고 전부 다 한 곳도 빠지지 않는 모든 가정들을 다 문두드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신청하고 참 이렇게 대만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 불안한 소리만 들으니까 괜히 신청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자꾸 닥쳤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전쯤에서는 아예 가지 말까 포기할까 그랬는데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가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이래가지고 감개함이 생겨가지고 꿈을 다 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이제 갔는데 정말 주의 영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가서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3일 반짜리 이제 유숙하는 그 집에 자매님이 왔는데 제일 아침에 왔어. 9시 다 돼서 왔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그냥 제일 늦게 온다. 그 자매가 처음 보는데 그냥 막 시끌시끌 웃으면서 막 우리를 이제 접대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3일 이제 유숙했는데 그 자매님이 시정 그냥 웃으면서 춤을 추고 밥을 먹고서도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에 이 자매가 살고 있구나. 시정 집회도 그렇고 그냥 뭐 정말 이렇게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전부 그냥 그렇게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고 야 정말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 상을 보는 것은 진짜 이것이 이상이다 이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말 저희는 보러 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저도 봤는데 정말 주님이 너무나 큰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도착했던 그 집회소에서 형제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비디오로. 그래서 한 40여 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겸손하더라고요. 형제님이. 비록 증가했지만 성남교회 이러한 800여 명의 움직임을 볼 때 대만교회가 더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런 교통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밤에 한 가정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석전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낮에 형제님이 했던 그 말이 거기에 실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관념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그 석김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를 보면서 우리의 관념은 얼마나 틀에 박혀 있었는지 기도 집회에 가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소그룹을 해야 되면 반드시 추구하고 교통해야 되고 또 이러한 틀 안에서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 정말 이게 집회인지 노는 건지 그냥 자연스러운 섞임인지 모를 정도로 그날이 이제 사실은 해가 바뀌는 때잖아요. 그 대만은.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집회를 했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내가 1년 1독을 못하고 양육을 못했고 복음을 못 전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헌신서를 쓰는 집회인데 두 사람 부부는 나와서 교통하고 몇 명은 또 듣고 몇 명은 안에서 먹고 몇 명은 또 나가고 아이들은 또 왔다 갔다 오고 완전히 집회 같지 않은 집회였는데 그것이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집회였고 생활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집회였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상받은 것은 토요일 날에 이모 형제님이 말씀하신 주의 회복은 바야흐로 섬김의 시대에 들어왔다. 정말 제 점수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따라서 광고하시는 분이 섬김은 100가지 길을 연다. 사실은 교통이 100가지 길을 연는데 근데 저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섬김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대화원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지만 못지않게 연구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연구도 개인적으로 막 연구해서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가운데 서로 그 연구한 것을 공유하고 그 연구를 그 터무니없는 어떤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통계에 근거하고 사역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을 할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전 대북 13집회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13집회소의 업당을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서 이렇게 산출된 집회 장소가 14군데가 돼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뭐 제 20몇 집회소 다 외워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통계에 얼마나 근거하면서 많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도할 뿐 아니라 연구함으로 섬김으로 세계를 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서 저희는 큰 목양을 받았습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새신자들을 대만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를 돌본 것처럼 돌본다면 아마 다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양의 그림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가정은 25살부터 35살까지를 봉사하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 봤을 때 한 9시 반 10시쯤 됐는데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둘째 날 저녁은 92살 되신 거기 할머니가 이렇게 건너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희를 만나러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3살짜리부터 92살 되신 이러한 자매님까지 다 주님을 섬기고 계셨고 또 저희를 접대했던 이 젊은 형제는 그 교회에서 대북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은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식사할 때 나와서 저희를 권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할 때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살짜리부터 그 부모 92살 되신 이러한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숨기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정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돌볼 때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놓고 성도들을 초대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언제나 열려 있어서 자유롭게 올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생활과 일을 관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찬송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그들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이걸 찬양합니다. 이번에 체험한 것은 경륜의 바람, 한국 땅에서 중국 대만으로 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동력, 내생의 동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중학교 중반에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애통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마지막 날 섞이는 과정이 징계받았다는 걸 알고 나하고 동갑인 형제가 기도하고 또 혜인이하고 같은 우리 소녀가 혜인인데 혜인이하고 기도하고 또 김은영 장이랑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열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나는 혹시 혜인이를 데리고 가고 물질적으로 참 큰 것을 드렸는데 데리고 가도 저렇게 저상태에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바람이 우리 손녀에게 불고 대만에서 돌보는 가정 안에 불고 그리고 또 어제 와서 교수가 추천해서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졸업해서 걱정하고
교수님의 취직이 됐습니다. 또 11일 날 청년 집회에 가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방문해서 얻은 유익을 더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참석한 그 집회가 이런 대만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장 활력적으로 간 집회소, 거기에 또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984년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시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만 따라갔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200명이었던 그 집회소에서 17군데의 집회소로 확장이 되었고 주일 낮에 정상적인 참석하는 형제자매가 4,000명, 일주일에 한 번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자매가 6,000명,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형제자매가 13,000명.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만 외적인 어떤 움직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접대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집을 열어서 사정이 어떻든 형제 자매를 접대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성남교회 중에 아직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간증 중에 인상적인 거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수고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마야 되나 하는데 주님이 너는 노예다. 노예가 무슨 선택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집안에 이제 어떤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소파에 잠깐 앉아서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을 부르러 가는데 잠깐 앉아 있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막 코를 고는데 그 남편이 코 고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교회에도 회복될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떠한 어린 자매와 가족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는